여러분, 제가 우리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오기 전에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4년 반 동안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오게 됐는데 10년 전에, 그때 선한목자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젊은이 교회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힘겨운 겁니다. 제가 잘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선한목자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요구하는 사역의 수준이 꽤 높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감당하기 너무도 부족하다 보니까 사역을 잘 못 감당할까 봐 마음의 두려움이 컸습니다. 실제로 사역을 잘 못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잘못 왔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정말 이렇게 잠을 못 이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 때 주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생각을 통해서 들려주셨죠. 내가 너를 선한목자교회에 보낸 것이 내가 한 것임을 진정 믿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한목자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에는 여러분 그냥 아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리에서 제가 개척했던 그 교회, 비록 작지만 그 얼마 안 되는 성도들과 아이들을 참 사랑했고요. 정말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뼈 묻을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결코 구리에 있는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라고 해서 그 교회를 떠나서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왔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한목자교회로 보냈다면 감당할 능력도 내가 줄 것이다. 너는 단지 감당할 능력을 주는 나와 함께 소풍 가는 마음으로 동행만 해라. 여러분, 제가 그때 이 음성을 여러분 들은 것을 제가 예수님과의 동행에 시작이 된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해서 동행한 게 아니고요. 제가 사역이 너무 버거웠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소풍 가는 마음으로 손잡고 동행만 하자.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그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저에게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된 사역들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요. 주님, 저희는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 오히려 주님이 이 일을 수습해주고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번은 5분마다 사역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역 하나하나를 해나가는데 주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때 청년들이 찾아올 때 우리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목사님들은 늘 바빠 보인다고. 근데 여러분들,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사랑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젊은이 교회 때 좀 청년들한테 좀 인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행하면서 여유롭게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에서든 모든 일들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1월 한 달 동안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속죄 방학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제 동행일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쓰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이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위원장님들, 지역장님들이, 그리고 제가 들려지는 얘기로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동행일기를 쓰기를 지금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이 왕되신 교회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고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 영적인 꿈이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런 동행일기를 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단순한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시작.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면요,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가 여러분들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죠? 주님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근데 예수님,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문 밖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나를 바라봐라.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밥 먹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겐 여러분들이 밥 먹는다는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가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랑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만, 내가 친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밥을 먹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함께 밥 먹으면서 나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게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밥 먹으면서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밥 먹으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해서 1월 한 달간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24시간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 예수만 24시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진정 계시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뭐예요? 그 주 예수님을 우리가 24시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거의 다 한두 분만 빼고 저를 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거의 다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유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봐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더 영적인 눈을 열면요,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생각하고 24시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체험에 따라 여러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신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체험이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기분, 감정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말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증하라 그래요. 성경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7가지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함으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그 외에도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한다고 하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 모든 증거를 통해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을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확정하는 줄 믿습니다. 체험, 기분, 감정이 아니고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체험, 느낌, 감정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쩔 때는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느낌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체험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가지와 포도가 생명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생명의 관계.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부터 나눈 생명으로 살듯이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생명처럼 여기며 항상 바라봐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지는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야 삽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항상 24시간 바라봐야 삽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왕정훈 목사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를 언제든지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동일기 하나를 여러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계속 많이 어려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도 좀처럼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저를 격려해 주어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힘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30일 강의를 여러 개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제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게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계속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닌 주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봐야 돼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먼저는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에 오셨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습니다. 명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볼까요? 사랑하면 함께 있는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뭐요? 그 대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사랑하면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눈을 맞춰서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주님을 특별한 때 바라봅니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잘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풀리고 좀 평안해지면 주님 안 바라보고 또 세상 바라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둘 때는 또 주님 바라봅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주님 바라보는 거 놓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때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나 가정에 가서는 가족들 앞에서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더합니다. 직장에서는 주님 또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항상 바라보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어디서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문제 생기고 특별할 때만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이래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좀 저에게 이것에 대해서 좀 깨닫게 하시는 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 중에 특별히 좀 셋째 나이, 이 아이에게 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첫째, 둘째 형들로부터도 사실 시달림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또 4번, 4번, 5번, 6번 얘네들로 인해서 이 나이가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나이가 분유 타서 먹이기도 하고요, 동생들 다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동생들 좀 못 보면 동생들이 울면 또 형들이 나와서 지들은 안 보면서 왜 날 보고 너는 왜 걔를 못 보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이가 여러분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여러분들 나이가 동생들 보느라 너무 힘들어하길래 나이가 가고 싶어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랑 그 식당을 제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랑 밥을 먹는데 제가 생각지 못한 장면이 연출이 된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나이는 엄마랑 친하고 하영이랑 저랑 친하거든요. 나이가 밥을 먹으면서 저는 나이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이가 저는 안 바라보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빠 좀 바라봐라. 어색하대요. 여러분, 그래서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어색했어요. 여러분, 어색하게 침묵이 있는 가운데 그냥 서로 밥만 먹었습니다. 하영이랑은 전혀 여러분들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하영이랑 밥 먹을 때는 서로 좋아가지고 바라보다가 나이랑은 여러분 거의 저만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밥을 다 먹고 나서 제가 커피 한 잔을 자판기, 식당 안에 있는 자판기 커피를 볶고 있는데 나이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냥 식당 문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커피를 빨리 볶고 여러분들 달려갔습니다. 나이야. 근데 여러분들 마침 집 앞에 여러분 또 파란 신호등이 있는데 마침 파란불인 거예요. 그럴 때 걸어야 되거든요. 얘가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뜨거운 커피잔을 들고 나혜야 같이 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요 하영이랑 나의 차이점을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대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요즘에 돈에 지금 빠져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직장에 빠져 있어요. 사업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의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거 나이가 들으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봐야 돼요? 너무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봐야 되냐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자라고요, 믿음이 완성돼서요, 우리가 어떤 어렵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만한 일을 만나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보자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영어를 조금 쓰겠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fix, 고정하자.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내 눈을 항상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항상 내 눈을 고정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찬희 사님이 대표기도 중에 저도 같이 좀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요, 넘어졌어도 다시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요, 어떤 상황에서 내 주 되시는 예수님께 내 눈을 고정하게 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기게 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저희 첫째 아들 예본이가 7살 때 예본이가 좀 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겁만 많을 뿐만 아니라 싸움도 못해가지고 동생들한테 맞고 지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바로 제가 어렸을 때 겁 많았고 동생한테 맞고 지냈거든요. 할렐루야. 얘를 보니까 거의 저예요, 저. 근데 여러분들, 예번이 어느 날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저기서 5학년짜리 어떤 큰아이가, 남자아이가 걸어오는데 갑자기 예본이가 그 아이를 향해서 달려가서 이 아이에게 대드는 거예요. 아마 그 5학년짜리 형한테 한번 좀 어려운 일을 당했나 보죠. 근데 얘가 그날, 예본이가 그날만큼은 5학년짜리 형한테 너무도 담대하게 대드는 거예요. 순간 예본이가 잘못됐나, 예본이가 그 형한테 대들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옆에 계신 아버지인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믿음이 생길 때 우리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되고 능력이 되고요. 믿을 때, 이번 신년 특별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 성도님은 이전에 한때 비료 공장을 했었대요. 그런데 사업이 망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너무 걱정을 한 나머지 신경 과민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왔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의 정신병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정신병원을 나왔는데 여전히 이분에게 산더미 같은 빚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다니게 된 교회 목사님을 이제 만났을 때 이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고,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자원이 성도님에게 다 있습니다. 성도님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목사님께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주님의 뜻을 알게 할 거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성도님이 대단히 흥분해서 이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할 직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너무 받으면서 소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래서 소금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상한 데서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소금 소매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소규모로 소금을 팔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셔서 그의 소금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양의 소금을 쌓아둘 만큼 큰 저장 창고도 만들게 됐는데 그것을 강가 옆에 짓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여름에 홍수 피해가 온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강가 옆에 있는 그 창고에도 여러분 물이 범람하게 되면서 소금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성도님이 걱정이 돼서 그 성도님에게 달려갔는데 그 성도님이 그 소금 창고 옆에서, 소금은 다 녹았거든요, 그 옆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성도님 혹시 제정신인지 알아보려고 물어봤대요. 성도님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님이 너무도 담담하게 목사님 저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옛날처럼 미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예, 물론 저는 제 모든 재산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는 주님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는 저의 소금을 모두 가져가 버렸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만큼은 가져갈 수 없으니 저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다시 문을 두드릴 겁니다. 와, 역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결국엔 다시 소금 사업을 시작했고 주님께서 다시 축복을 주셔서 사업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이분은 계속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결국 믿음이 성장해서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헌금 많이 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만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염려 안 하는 사람, 두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만 24시간 항상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간절한 게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도 있겠고
질병의 문제도 있겠고, 자녀의 문제도 있겠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있겠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겠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 여러분들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께만 눈을 고정해서 예수만 24시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하는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전에 구리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 돈 200만이라는 재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 목회자에게는 200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도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200만 원을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여러분 목회자니까 주님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때 강대상 앞에서 주님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핸드폰도 같이 꺼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언제 응답해 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잠깐 스톱하고 여러분들 핸드폰을 딱 들고 저에게 도움을 줄 만한 5명을 다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참고로 이 5분이 평상시에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데, 또 물질 필요할 때 자기한테 또 전화하라고 또 얘기를 또 했길래, 또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전화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분도 돈이 없다, 두 번째 분, 세 번째 분, 네 번째 분, 마지막 5번째 분까지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여러분들 솔직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도와줄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0만 원 해결 안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때 여러분 제 안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아니고요, 어차피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보자 해가지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일하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바로 얼마 후에 저 여러분 분당에 있는 여러분 만납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최종 면접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면접을 보러 갔는데 바로 그날까지 재정이 해결이 돼야 될만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 재정 해결은 안 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수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돈 200만 원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예수만 바라보니까 제 안에 계속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해주신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마침 여러분들 저랑 함께 교회를, 그분은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면접 보기 위해서 오신 전도사님인데, 그분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분도 가난한 목회자인데, 그분과 이렇게 친밀하다 보니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여러분들 물질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이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라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지금 돈 200만 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기도 부탁을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전사님 잠깐만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옆에서 어디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오더니, 전사님 은행 계좌번호 어떻게 되냐고, 재정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사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은행 계좌번호를 딱 알려드렸어요. 이분이 다시 또 전화를 하더니 저한테 오더니 여러분들 통장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필요한 재정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정을 받고 나서 여러분 제가 너무도 주님께 감사해서 그만 그 자리에서 감격해서 울고 있는데, 우리 저보고 면접 보러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어가는데 참고로 목사님들이 쭉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전도사들이 긴장하거든요. 질문 제대로 대답 못하면 여러분들 목사 되기도 이렇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질문할 수 있고 목회된 질문할 수 있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뭐 하고 있어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목사님들이 숙연해지면서 왜 우냐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재정이 주신 간증을 목사님들 앞에서 그냥 한 겁니다. 부흥회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으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교회 개척해서 힘들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 솔직히 개척해서 힘들긴 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저를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질문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럼 됐어, 목사가 예수 믿고 행복하면 됐지, 면접 끝, 목사 잘 되라. 여러분 그래서 끝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24시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쉽지가 않잖아요. 문제 생기면 문제 바라보게 되고 사람으로 해서 어떤 힘든 문제 생기면 자꾸 그 사람 묵상하는 게 우리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잿덩이 자아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님과 이미 나는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러신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은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믿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봐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은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훈련하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면서 훈련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 통도표를 가지고 성경도 이렇게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1시간 기도도 하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동행하라. 나를 항상 바라보라. 이거 훈련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청교도 때부터 해서 미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보니까 일기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유기소 목사님도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도 그 믿음의 그 선조들처럼 동행일기를 써보자 해가지고 선한 목자에서 그렇게 시작하신 거고 저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유 목사님이 동행일기 쓰자고 해서 저도 동행일기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동행일기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날 유기소 목사님이 안식을 갔다 오시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일기를 좀 써보자 그러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얼굴이 노랗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후로 쓰지 않은 일기를 여러분 써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저도 일기 쓰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 또 일기도 별로 안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랬던 제가 여러분 일기 쓰려니까 마음이 어렵죠. 근데 담임 목사님은 쓰자 그러고 저는 쓰기 싫고 이거 해결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님께 강단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어떤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구리에서 목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저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걸 뭘 하자 그럴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따라주고 순종해주는 동역자가 있는가 하면 제가 뭘 하자 그러면 안 따라오고 오히려 판단하고 지적하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그냥 정말 따라주고 순종해주는 분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너가 부족함이 있어도 너가 뭘 하자 그러면 순종해준 사람들이 그렇게 고맙지. 너도 유기성 목사가 동행일기 쓰자고 하는 거 저거 너도 그 말에 오직 그냥 순종하라. 유기성 목사가 일기 써서 쓰는 것이 아니고 유 목사가 일기 쓰자고 하는 것에 너가 순종하면 너가 나에게 순종한 걸로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기를 유기성 목사님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쓰라고 하셔서 쓰게 된 겁니다. 대신 유기성 목사님께 순종하는 거지 주님께 순종하는 거라 했으니까 동일기를 쓰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에서 있을 때 동일기를 거의 빠짐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회 나와서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는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제가 담임 목회하는 거 전혀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유 목사님 때문에 썼다면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봤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주님을 바라봤다 안 바라봤다 일기에 쓰는 겁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쓰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한 가지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느 다른 때보다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것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24시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 좀 연약함이긴 하지만 지난 주간에 신년 특별 기도회가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첫째 날 딱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좀 많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제가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낙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이 행복하지도 않고 사람이 몇 명 왔는지를 바라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제가 그날 동행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서 솔직히 내가 낙심하고 힘들어했다. 주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기 썼어요. 둘째 날 일기 때 여러분들 제가 둘째 날 집회 때는 오늘 사람들이 오거나 많이 오고 적으면 상관없이 난 오직 주님 그 결단하고 여러분 둘째 날은요 정말 사람이 몇 명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 집회를 섬기니까 여러분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은혜가 더 있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셋째 날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데 여러분 셋째 날은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셋째 날 특별기도 때 딱 강단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눈을 딱 떴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셋째 날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꼭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다 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왕정호 목사 왕정호 목사 제발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거 바라보지 마. 제발 환경 바라보지 마. 사람이 많이 오면 좋아서 기뻐서 설교하고 사람이 별로 안 오면 슬퍼서 설교하고 완전 사람이 우상이네 우상. 교인이 완전히 우상이네 우상. 그러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 예수만 오직 바라보면 예수님 보던 나무 나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열매는 예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예요? 예수만 24시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2부 예배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요한 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